제가 미국에 유학을 온 지가 벌써 2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와서 우리 한국의 문화와 너무나 많이 달라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가구를 완성품으로 팔지 않고 마치 장난감 조립 설명서처럼 조립 설명서대로 조립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도 유럽에서 만든 그 회사죠. 아이키아가 들어와서 이제 한국에도 조금씩 조립하는 가구를 조립하는 문화가 생기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가구점에 가서 완성품으로 사는 문화가 있었기에 미국에 와서 필요한 가구를 중고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이키아 가서 구입을 하고 또 조립 설명서를 가지고 어떨 때는 하루 왼종일 끙끙대면서 조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저에게 당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저희 아이의 침대를 아이키아에서 하나 구입을 해서 부품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 복잡한 조립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성격이 좀 급한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어, 얼마 정도는 그 조립 설명서를 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눈대중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하나 이 부품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보는 것이 너무 답답하기도 해서 이제 눈대중으로 조립을 했는데 나중에 조립을 마친 다음에 매트리스를 올리니까 침대가 푹 내려앉더라고요. 알고 보니 조립 설명서를 다시 보니 반드시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부품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배운 것이 이 조립 설명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 조립 설명서는 마치 이 침대를 만든 가구를 만든 제작자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조립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눈대중으로 하면 되지 않고요. 조립 설명서대로 그것이 조립이 되어야 침대가 제대로 기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는 마치 조립 설명서 같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의도로 창조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삶대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조립 설명서 같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있어야 할 부품이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가구의 전체 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 그 조립 설명서대로 조립을 하지 않고 우리의 방식대로 눈대중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신앙의 뼈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조립 설명서 같은 창세기에서 벗어날 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 코로나 팬데믹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말씀하신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났기에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이 자연을 거의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었고요. 환경 오염이 있는 곳에 탄소가 배출이 되고 탄소가 배출이 돼서 이 기후의 변화가 생기므로 바이러스를 품은 짐승이 그 자리를 떠나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것으로 많은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또 이 자연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플라스틱을 끝없이 사용하는 이 악순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꼭 읽어야 할 성경 중에 하나가 창세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조립 설명서 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창세기를 깊게 읽을 수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신앙의 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야 할 자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났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조립설명서 같은 창세기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1장에서 오늘 2장의 말씀을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어쩌면은 이 2장 7절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조립 설명서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에 나오는 흙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의하면 먼지, 티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생각해도 우리가 참 존귀한 존재인데 창세기는 우리를 먼지로 만들었고 티끌 같은 것으로 바람이 불면 여기저기 방향 없이 여기저기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오늘 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겨우 이 정도였나? 우리도 인권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는 고상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재료가 기껏 티끌과 먼지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놀랍게 다가온 말씀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과 먼지를 재료로 만드셨지만 7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어서 또 다른 우리를 구성하는 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뭐를 넣으셨다고요? 생명의 기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에는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참 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조립 설명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재료가 티끌과 먼지이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인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고백할 때 생명의 영으로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명의 기운인 생명의 영인 성령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 생명체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존귀함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재료인 티끌과 먼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우리 인간의 존귀함을 티끌과 먼지에서 우리의 존귀함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만든 재료인 티끌과 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는 공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의 존귀함을 판단하시면 큰일 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의 존귀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록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리고 나를 그분의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담겨 있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요. 우리가
참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꼭 붙잡고 가야 할 또 말씀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해하는 나의 존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바울 자신을 이야기해요. 바울은 성경 어디에도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이 질그릇 그 자체에 대해서 존귀함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은 유약이 발라지지 않는 그릇 중에서도 가장 하급의 그릇이거든요. 이 바울의 존귀함이 바로 이 질그릇, 이게 흙덩이거든요. 마치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의 생각입니다. 나는 마치 흙덩이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이 질그릇이 고귀한 것은, 존귀한 것은 질그릇 자체에 있지 않고 이 질그릇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질그릇이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4장 7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보배 같은 생각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유약을 바르면 거기에 물을 담고 무엇을 담으면 스며들지 않잖아요. 우리가 쓰는 사기그릇처럼, 도자기처럼. 그런데 유약을 바르지 않는 이 질그릇, 이 흙덩이 같이 이런 약한 그릇은 무엇을 담아 놓으면, 오랫동안 담아 놓으면 그것이 그 진흙 안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복음적인 생각인데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유약이 발라진 도자기 같은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아무리 담겨져도 그 진리가 그 안에 스며들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약한 그릇인, 가장 천한 그릇인 이 질그릇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오래 담겨져 있으니까 이 보배가 그 진흙 안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변화시키는, 이 질그릇에 담겨진 것이 이 질그릇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변화시키는 일이 도자기에서 벌어지지 않고 천하고 낮은 질그릇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엄청난 능력이 질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분 가운데서 나는 질그릇처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담겨져 있나 하면 질그릇에 담겨져 있고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자기를 높게 보는 도자기 같은 그릇이 아니라 약한 질그릇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상태의 그릇이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함이 담기는 것은 바로 연약한 그릇에 담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질그릇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말씀의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코에 생명의 기운이 성령이 불어넣었을 때 생명체가 되었다, 살아있는 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우리 7절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인 성령이 들어왔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는 그 말씀이 또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립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이 창세기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영이시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의 영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영이 되십니다. 그리고 뻔한 일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것을 꿈꾸게 하는 창조의 영이 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이 이야기하는 이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고 통찰력을 주시는 분별력의 영이 되시고 또한 통찰력의 영이 되신다는 것이 구약이 이야기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2장 7절 이 말씀은 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성령께 묻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주님의 공동체를 섬겨 나갈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성령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 없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그것은 마치 죽은 생명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이것이 2장 7절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기운이 더해지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 설명서를 우리 읽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이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호흡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호흡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어쩌면 우리 코로나 이후를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신 그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7절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할지가 조금 보이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티끌과 먼지로 만들어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은 단순히 내가 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사람에게 자랑하는 정도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만은 티끌과 먼지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하나님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더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좋은데 내가 살아보니 꼭 성령님의 인도가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제가 일전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의 우리 개혁신학의 또 뼈대를 만드신, 칼빈에 이어서 만드신 신학자인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죄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이분은 기만이요, 태만이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만이 뭔지 아십니까? 기만은 이게 위선이에요. 내가 실제로는 아닌데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닌데 이 교회 와서는 기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교회에 와서는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실제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데 교회에 와서는 가난한 사람이 내가 반드시 도와야 되고 그것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야기하는, 오늘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죄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기만입니다. 여러분, 이 기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태만이에요. 태만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의 또 다른 모습 하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을 여러분 태만이라고 합니다. 이거 게으름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내가 죄만 짓지 않으면 내 신앙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경은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을 태만이라고 하고 그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코에서 호흡을 거두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그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 하나님 없으면 내 인생 큰일 납니다라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 티끌과 먼지 안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만이라고 해요. 기만, 태만,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가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그것은 이 기만, 태만, 교만의 결과이지 그것이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은 기만, 태만, 교만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불어넣어진 성령을 따라가지 않을수록 우리는 티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티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기만하고 태만하고 교만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이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또 다음 주부터 우리 사순절이 기간이 시작됩니다. 혹여 우리 안에 이 기만과 태만과 교만이 자리 잡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우리를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티끌처럼 살아가지 않고 먼지처럼 살아가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다 라는 것이 다시 한번 7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창세기 이제 2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이 에덴에 하나님이 강 하나를 만드셨다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여러분 뜬금없이 강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리고 10절 이후에 강이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원래는 에덴에서 원래 하나님 만드신 강은 한 줄기의 강이었는데 이것이 흘러나와서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원래 한 줄의 강이 네 줄기의 강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실제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강이어서 이 강이 실제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지리적으로 막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 태고 쪽의 창조 시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강이 정확하게 어느 곳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이 강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신 후에 이 인간과 자연의 삶이 창조한 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여러분 강입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인간 물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와 꽃, 이 모든 자연이 물 없이 어떻게 이것이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고 새싹에서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강 이야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두신 이 에덴에 두신 온갖 과실들에게
창조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나오는 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서 나오지 않기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전적으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다. 주님은 구원의 은혜에 더해서 우리의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여러분 그거를 영어로는 sustaining grace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그 이후에 유지시켜 주는 또 다른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인간을 창조하고 자연을 만드신 이후에 자연과 인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유지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멈추지 않고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은혜가 구원 이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유지시키는 은혜입니다. 삶의 위기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도록,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까지도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그분의 능한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도 여러분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이 창조 이후에,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자연을 만드신 이후에 강을 만드셔서 에덴을 적실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이 강이 나와 온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의 강이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강이 내 강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지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 강처럼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한 모습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 동산을 돌보게 하시는, 인간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과 가장 닮은 우리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일하는 인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정말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정직한 노동은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히브리어의 노동하다, 일하다라는 이 의미를 보시면 예배하다가 있어요. 예배하다. 여러분, 이거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창세기에 우리를 향한 조립 설명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이것만이 주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생업이죠. 우리가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청소하고 하는 일까지, 설거지하는 일까지, 요리를 하는 일까지, 설거지를 하는 일까지, 운동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이 몸으로 건강하게 정직하게 하는 그 모든 일도 여러분, 이 구약의 의미로는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정신없이 막 살다가 주일이 돼서 회개하며 주님께 옵니다가 아니라 이 창세기 정신에 의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생업을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오늘 이 기준으로 하면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일. 오늘 이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이 묵상이 되는 교회가 우리 원래 주제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도 정직한 일, 정직한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까지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우리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세상을 어떻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 설명서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이 선악과가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맛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16절, 17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설명서 안에 보면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6절, 1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가장 속상했던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그 표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기는 합니까? 우리에겐 틀림없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도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 하나님 사랑을 넘어서면 안 되고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사랑해서 이웃 사랑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마음껏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또한 그어놓으신 그 경계선을 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죄 지을까봐 조마조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를 즐길 수도 있어야 하고 누릴 수도 있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런 자유를 16절에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매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지만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하지만 그 기쁨이 넘어서서 선을 넘어서서 쾌락이 되고 중독이 될 때 우리는 또한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껏 나의 자유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선. 이 경계선을 넘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들었던 방식. 이제 우리 창세기 두 번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짓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잘 좀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불안하게 또 다른 놈이 올 거야라는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팬데믹이 이제 좀 끝이 나고 저도 목회자로서 좀 언젠가는 마스크 벗고 우리 하나님 좀 기쁘게 찬양도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여기저기 좀 다니고도 싶고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우리 인간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팬데믹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를 생각하신다면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삶을 벗어날 때 이런 악이 시작이 되고 불행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이웃 사랑을 넘었을 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무고한 생명을 뺏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우리의 모습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또한 이 코로나의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